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직 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난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깊은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처 천국에서 모두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니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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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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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능력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넣으시옵소서.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4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약속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저는 주중에 필라델피아에 저희 노예 소속 목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3일 연속 밑에 쪽을 내려갔다 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내려가고 어떤 날은 밤에 늦게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3일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책이 있어서 안 갈 수도 없고 또 3일 연속, 다른 분들은 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러는데 저는 제 자리 때문에 3일을 연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례식을, 도전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러한 장례식을 보고 왔습니다. 뷰잉하는 날, 접견 예배를 하는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찬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서 보니까 성전이 한 400명 이상 들어가는 성전인데 꽉 찼더라고요. 부족해서 의자를 뒤에 더 놓았더라고요. 행사를 장례식을 진행하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 지역에 꽃집에 꽃이 다 동나버렸어요. 개인으로는 못하게 했답니다. 너무 많아서 개인으로는 못하게 했대요. 그냥 기관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강단에가 꽃을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세워놨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화환들이 들어왔고 또 더 이렇게 마지막 날 장지회를 가는데 보니까 제가 뒤에서 한 차를 타고 따라가는데 뒤에서 한 6, 7번째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차가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렇게 많이 가는 장례식 저 처음 봤어요. 미국에 와서 거의 한번 10대 번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차가 장지를 따라가는 그러한 행렬은 처음 봤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좀 다른 차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영상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 속에, 영상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한 여건이 되는 상황이어서 자녀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분이구나 하는 알 정도로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런 분의 아버지신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나레이션을 성우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이 쭉 나오는데 제일 은혜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목사님이 찬송가 347장을 부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곡을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를 다. 근데 목소리가 정말 목이만 하세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 곡을 부르는데 그 중에 한 곡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그 찬양을 이분이 부르시면서 영상에 나오고 이제 다른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속에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모님에게 예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발을 하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 가장 도전이 되는 거는 그 기운 없는 중에도 있는 힘을 다하여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부르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찬송하는 목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누워있을 힘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찬양을 내가 부를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이 막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런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도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을 보니까 이 땅에서 내릴 준비를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마지막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셨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화환을 보내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장지까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미 나서.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내릴 때에, 비행기에서 내림과 같이 내릴 때에 잘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야곱이 연로에서 죽음에 임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과 자신의 아들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장례식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똑같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가운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마무리는 끝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데 이게 마무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2019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거지만 2019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이 끝나고 나서의 삶이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이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잘할 때에 새로운 시작이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먼저 가신 그 목사님의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나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 말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해를 위한 마무리, 그리고 인생의 삶을 위한 마무리를 잘 지어갈 때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곱의 마무리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초반에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말미,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의 그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마무리 또한도 아름답게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힘을 내어 그가 침상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부친이 병들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요셉이 손자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이 힘을 내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병들므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나약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지만 그가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세 곡의 찬송을 완곡하게 불렀던 것처럼 이 야곱 또한도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일어나서 자식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이 약하고 피곤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육신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다쓰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삶에서의 자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형편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형편 중에서도 힘을 내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그 자리를 지켜냈고,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3절에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살인 위협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손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광야의 한중간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이전에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회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좀 더 머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또한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은 그냥 애굽 땅이 아니라 당시에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력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풍성한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 이 야곱이 같은 부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총리입니다. 그 강한 나라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와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전에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약속을 놓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달랑 몸 하나, 어쩌면 어머니가 나올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싸주었던 땅 몇 조각 정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이라고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빈털터리로서 어쩔 수 없이 선택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비어서 나가지만 너로 다시 돌아올 때는 풍성하게 내 너를 축복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남부럽지 않고, 재산도 남부럽지 않고, 권세도 남부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약속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붙들기를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임금이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리라, 다스리게 하리라.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를 않았어요.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일반 사람과 요셉과의 차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2제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복음서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성경이 바울 때문에,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약속을 놓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약속을 놓아버린다라면, 놓는 그 순간에 나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나라 그 순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약속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도 어렴풋이 어렸을 적에 가나안 땅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거기서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품고 살아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은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받은 그 약속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대물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물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품은 그 약속을 내 후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것 또한도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물림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삶에 어디에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잘 살고 풍성하고 본인 또한도 자식 때문에 영광을 얻고 살아가는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인간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산 야곱이었지만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미완성인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을 대물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물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남은 날을 야곱과 같이 힘을 내어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이루어지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한 해를 잘 사셨습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부르심의 상 곧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픔의 연속일지라도 야곱과 같이 힘을 내어서 가슴에 약속을 품고 이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러한 2019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